오늘은 2023년 7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위험한 다리를 건너는 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다리를 건너다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제발 무사히 건너가기만 해주신다면 이번 주일에 당장 $1,000를 헌금하겠습니다. 무사히 다리를 이제 거의 다 건너게 되자 집사님은 다시 하나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1,000는 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절반으로 해주시던지 아니면 그냥 눈 감아주시면 어떻겠는지요. 자, 그런데 마침 그때 다리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그 집사님은 다급하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외치게 되죠. 아이고 하나님, 농담으로 해본 말인데 뭘 그리 화내십니까? 우리들의 삶이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 필요가 없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을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해서 오셨든 그냥 습관적으로 여기 오셨든 다 괜찮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지금 어디에 계시든 어떤 옷을 입고 또 누구와 함께 계시든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또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새기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수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우리들을 이곳 예배의 공간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없었던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들 다 주님께 아뢰고 또 응답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저희들 찬양으로 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운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는 우리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 오니 주님께서 이 모인 성결 주시면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의미에서 저희들의 기도가 다시 한번 그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저희가 인식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끝난 후에도 이 예배의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자,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먼저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다음 주에는 지난번처럼 교회 임만홀에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나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임의 주제는요, 기도 세미나입니다. 우리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원하고요. 그 외에도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다음 주 기도 세미나의 에피타이저 같은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오늘 이 시간 이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께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날짜를 보니까 벌써 7월도 절반이 넘어갔습니다. 우리 교우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계십니까? 2023년 올해 초에 올 한 해를 계획했던 그 목표대로 지금 한 해를 잘 보내고 계시나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늘 부푼 설레임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연말이 되어서 올 한 해 잘 보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요, 올해는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늘 많지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한 해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우리의 삶이 더 각박해지고 힘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처럼 날짜를 세보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에 대해서 후회스러운 기억들이 종종 떠오르곤 하죠. 물론 후회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지 못하고 가끔씩 헤매이던 그 부끄러운 흔적들을 지우고 또 우리의 기억도 지워지고 또다시 새로운 삶을 다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날짜를 세면서 내 자신의 존재와 삶을 인정하고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허물없이 완전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다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2023년 올 한 해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서 우리가 지금 꾸준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들 어떻게 하나님께 잘 응답받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던 모든 기도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정말 다급하게 드렸던 그런 기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참 은혜를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토록 힘든 시간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셔놓고 그 기도를 잘 들어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는 한참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절박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간구했던 것들을 그렇게 버려두시는 걸까요? 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마다 그런 의문들이 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문제가 해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요, 누군가에게 우리의 마음속을 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속이 후련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어떤 심리학적인 원리는요,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제국은요, 다양한 신들을 모시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각 신들은 그 신들을 모시는 신전들이 각각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만신전이라 불리는 신전이 있습니다. 아마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이태리 같은 데서 이 판테온이라는 만신전을 방문해 보셨을 텐데요. 거기 한 신전 안에 하나의 신만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의 제단들을 각각 이 부스마다 설치해 놓고 그 신들을 모시곤 했던 장소죠. 어떤 신전 박람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이 비리플라카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 비리플라카 여신은요, 화해와 중재를 담당하는 여신이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커플들이, 특히 이제 부부싸움을 했던 이 메리지 커플들이 이혼 직전에 그곳을 방문해서 마지막으로 화해를 도모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곤 했었습니다. 자, 그 신전에서 부부가 화해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자, 먼저 부부가 이 여신의 신상 앞에서 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신을 향해서 나란히 이렇게 섭니다. 그리고 화가 난 부인이 먼저 이 여신을 향해서 남편에 대한 불만들을 털어놓습니다. 이때 절대로 이 남편은요, 중간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부인의 말을 끊어서도 안 되고요. 그 부인의 불만에 일일이 응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이 부인이 여신에게 하는 말을 듣고서 부인의 말이 끝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부인이 말을 끝내면요, 이번에는 남편이 말을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제 부인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신을 바라보면서 부인에 대해 불평을 하소연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도 부인은 절대로 껴들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이 남편의 불만을 듣고서 남편의 말이 끝나길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끝나면요, 다시 부인이 이 못다한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토로한 불만을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하죠. 물론 이번에도 남편은 부인의 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남편이 재반격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둘이서 이제 지칠 때까지 계속 되풀이를 합니다. 자,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서운한 감정이 들어서 부부가 치고받고 싸울 때는 하루 종일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이 객관적인 시선에서 다 토해내고 나면요, 이 속이 후련해지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개운해집니다. 게다가 이제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정면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옆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들으면요, 왠지 이 사람 말이 또 수긍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서로의 불만을 털어놓은 부부는요, 서로를 다시 잘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또 화해를 이루기도 합니다. 혹은요, 이건 도저히 화해될 수 없겠다, 이혼해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속마음을 다 한 번씩 털어놨기 때문에 헤어지더라도 미련이나 후회 없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분노와 적개심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요, 우리 내면의 문제를 쉽게 해결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주는 카운셀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어떤 사람의 문제를 잘 판단하고 그것에 맞게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죠. 먼저 그 내담자의 얘기를 경청해서 듣는 겁니다. 누군가 자신의 문제를 잘 들어주는 것만큼 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인지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도가 사제를 방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제도죠. 사제는 이때 털어놓는 죄를 듣고서 적절한 이 보속이라고 하는데요, 이 죄를 씻기 위한 방법들을 알려주고 이 신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사제는요, 고해성사에서 들은 모든 것을 반드시 비밀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이 닥쳐와도 고해성사 중에 나눈 얘기는요, 누구와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신부에게 와서 나는 지금 누군가를 죽이러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도 이것을 들은 이 캐톨릭 신부는 절대로 경찰에게 신고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그렇고요. 여기 모이신 분들 모두가 사제가 한 인간이 죄를 씻도록 이 보속의 방법을 알려주고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다소 불편하게 들리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개신교 전통과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로요, 이 고해성사에서의 비밀이 잘 지켜져서 그런지 몰라도 고해성사를 하는 이 천주교 신자들은요, 가슴이 후련해지는 경험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연히 그만큼 이 평소 삶에서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 않는 현대인들은요, 이런 고해성사의 장점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부러 정신 상담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 돈을 주고서 자신의 속마음을 다 얘기합니다. 예전에 이제 정신과 의사라고 하면 이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만나야 될 그런 사람들로 생각되어 왔지만, 오늘날에는요, 멀쩡한 사람들도 워낙 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일부러 이제 돈하고 시간을 들여서 정신 상담을 해주는 이 상담 전문가들을 주기적으로 찾아다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근데 이 상담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잘 들어주는 것, 그리고 비밀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모두 다 공감하실 겁니다. 오랜 시간 이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고 그 비밀을 지켜주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요, 내 속마음을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사실 가족이나 친구들이 서로의 마음을 속마음을 경청해서 들어줄 수만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친한 사람들에게조차, 가족에게조차 내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는 경향이 있죠. 우리 속의 내면이 깨끗하고 순수하다면야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어렵지 않을 텐데 실제로 우리 마음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속 내면의 깊은 곳에는요,
이기적인 생각과 추악한 욕망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사리 친한 사람에게는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오히려 나랑 한참 거리가 있는 이 캐톨릭 사제를 찾고 정신 상담을 하는 그런 스페셜리스트를 주기적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 교회에 있을 때도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가나다 순으로 가장 빠른 교회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이제 멀리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아무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라는 그런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30분, 1시간, 2시간, 3, 4시간도 그냥 기본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곤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저는 이제 들어주기만 했는데도 마지막에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냥 들어주기만 했는데도 좋은 조언 감사하다고 정말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최고의 정신 상담자,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계에서 최고의 상담자입니다. 정말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그것이요. 우리가 우리 내면 속을 털어놓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힘들 때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굳이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울며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아도 우리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는 최고의 경청자시고 상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또한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아무리 급할 때든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의 신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에는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우리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지만 가끔씩 하나님은요, 너무나 아무 응답 없이 듣기만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당장 어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어떤 것을 구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저 듣기만 해주실 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타이밍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기도의 간절함이 부족해서일까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함께 봉독하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더 큰 도전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고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까지 들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중에 마태복음 17장 이 19절과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귀신 들린 아이 이제 부모가 찾아와서 그 아이를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친히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이에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말씀입니다. 자, 19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우리 제자들은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무척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는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이 이유 역시 우리 또한 제자들만큼 믿음이 적은 까닭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다음 구절은요, 더더욱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20절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와, 오마이갓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우리 믿음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 믿음의 사이즈를 말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이즈가 고작 어떤 사이즈요? 겨자씨 하나만큼 작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셨어야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여기 있는 산을 저쪽으로 번쩍 들어서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기 때문이라는 걸까요? 자, 겨자씨가 얼마나 줄 아시죠? 예,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표현할 때 눈꽃만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겨자씨는 눈꽃만 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사이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 보이시는 이 작은 겨자씨보다 작다고 하시니 그냥 말 그대로 믿음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한 이 구절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생기면 이쪽에 있는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도 가질 수 없었던 믿음을 도대체 무슨 수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걸까요? 예, 그래서인지 사실 이 구절은요 여러 가지로 의문스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을 잘 생각을 해보죠. 오늘날은 과학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 산더러 저쪽으로 옮겨지라 명하면 옮겨질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여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 이거 남자들은 집에 꼭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길 보시면요. 예, 이 WD-40는 물리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힘을 가하지 않는 한 이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오른쪽으로 움직여라 라고 말해도 이것은 제 말을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것을 이쪽으로 움직여라 라고 말하면 그대로 움직인다는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충분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마법의 주문을 외우듯이 열려라 참깨라고 얘기를 하면 저절로 열리는 그런 보물 창고의 문처럼 이것도 이 WD-40도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제가 건드리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한번 해볼까요? 움직여라. 예.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이를 위해 충분한 믿음까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작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더욱 혼란스러워지는 이유입니다.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데 우리가 이런 작은 믿음이 없어서 이 물체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조차 못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믿음이 크신 분은 이것을 기도로 옮기실 수 있으실까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성서학자들은요, 이것이 완전히 비유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그런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크기의 겨자씨라든지 산을 옮긴다는 표현 자체가 그냥 말 그대로 비유적인 표현이지 실제로 믿음의 크기가 겨자씨만한 게 있고 산도 기도해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이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WD-40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나의 우리의 얄팍한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어주시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것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도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해석들도 나름 설득력이 있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우리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이 곧
현실이 될 거라는 신뢰와 확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치 도박을 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될 것이라고 믿는 어떤 것이, 속되게 말해서 우리가 저기 라스베가스 가서 베팅하는 무언가가 곧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것과 이 믿음이라는 게 과연 같은 걸까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기도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 기도인가요? 무엇이 기도죠? 자, 매주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매번 기도를 합니다. 대부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고통받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걸까요?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후의 행동입니까? 사실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안내에 따라서,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실제로 돕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노력이 될 수가 없죠. 오히려 기도라는 것은 누군가를 돕기 위한 우리의 첫 번째 행동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마음을 먹을 때 기도보다 더 많은 것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애초에 기도 없이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겠죠. 자, 그런 점에서 기도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어떤 마지막, 내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최후의 액션이 아니라 내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첫 번째 액션, 이 첫 번째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는요, 다른 것보다 나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거죠. 자, 잘 들으세요.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움직이라고 말할 때 그대로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믿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움직이는 믿음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은요, 바로 내 자신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우리의 몸은요,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다이어트를 안 해서 무거운 게 아니고요. 자, 어느 정도로 무겁냐면요, 저 산보다도 무겁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무척이나 고집이 세서 아무리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알아도 우리는 쉽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못하죠. 반면에 우리는 산은 옮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산 옮기는 게 쉽진 않죠.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미국 정부가 저쪽에 있는 이 산타크루즈 쪽에 있는 저 산들을 다른 어딘가로 옮기자고 결정을 하면, 물론 이제 그 결정하는 이유와 과정이 말도 안 되고 쉽지도 않겠죠. 하지만 일단 미국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저 산타크루즈에 있는 저 산들이 어딘가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결국 미국 정부는요, 저 산을 들어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저 미국 정부가 옮기자고 결정을 하더라도 옮길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남이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은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바꾸는 것은 허락되지도 않고요,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제가 이 산보다 우리 마음이 더 무겁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면 아무리 그것이 작아서 겨자씨만하다 하더라도 너희는 산조차도 옮길 수가 있다. 사실 믿음을 가지면요, 산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산보다 훨씬 더 고집세고 무겁다고 말씀드린 내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산보다도 무거운 우리를, 내 몸, 내 마음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내 자신의 위치를 옮겼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바꿔서 내 몸을 옮겼기 때문에 마치 산이 옮겨진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던 이 장엄한 산들이요, 우리에게는 옮겨진 것처럼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내가 움직였지 산이 움직인 게 아니죠. 하지만 내가 이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시점이 바뀌고 산이 움직인 것처럼 내 눈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 WD-40은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 왼쪽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반대쪽인가요? 제 왼쪽으로 제 화면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라고 얘기해도 결코 이 WD-40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자리를 옮긴다면 어떻게 보입니까? 이 물체는 여러분 보시기에 제 오른쪽에 서 있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사실 이 물체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움직인 거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이 WD-40은요, 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디어 옮겨졌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이렇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게으름에 어떤 방해가 없다면, 우리는 단 하루 동안에 산 한 개가 아니라 10개 이상의 산을 내 발 아래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면요, 몇 년이 걸려도 여기 놓여져 있는 이 성경책 한 권도, 이 한 구절도 몇 년 동안 제대로 읽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것은 산이 저절로 움직여지는 그런 마법의 주문이 아니죠. 바로 내 자신을 어딘가로 움직이는 결단, 이 결심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자신을 어디로 움직여야 되죠?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내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앞에는 움직여야 할 너무나 많은 산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산들은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있듯이 그 장대함으로 내 자신보다 훨씬 더, 내 존재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더 크게 내 존재보다도 더 압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요,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꿈도 잃어버리고 절망한 채로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죠. 자,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그 이웃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핑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저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내 기도밖에 없었을까요? 어쩌면 이 말도요,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는 이 말도 내 최선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놓여진 산과 같은 엄청난 어려움들이 놓여져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힘으로는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산들을 직접 밀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요, 산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자신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옮길 때, 오직 우리가 내 마음을 이 땅으로가 아니라 저 하늘로 들어올릴 때, 그 산들은요, 우리 앞에 태산과 같이 쌓여져 있었던 그 문제들은요, 모두 다 우리의 발 아래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이 산들을 옮기기 위해서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필요도 없죠. 오직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패배와 좌절과 죽음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이유죠. 우리는 단지 내 몸을 움직여서, 내 손을 뻗어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감싸주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허물 많은 우리들을 감싸줬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움직여서 내 사랑을 강요하는 게 아니죠. 누굴 움직인다고요? 내 자신을 움직여서, 나를 움직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우리 지역사회에도 어떤 실질적인 도움 없이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불안한 세상에 전쟁으로, 기아로, 테러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그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을 움직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에게로 가까이 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저도 제 몸 하나 움직이기 쉽지 않고요. 그래서 늘 지나간 시간은 아쉽고 후회가 남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가장 아쉬운 것은 내 자신을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도록 그냥 순간순간 내버려뒀던 것이겠죠. 내가 내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내 몸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그대로 있었던 것이 가장 후회되는 순간일 겁니다. 예,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이웃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말보다는요,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더 맞을 겁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우리가 아쉽다고 계속 움켜쥐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선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벌써 2023년이 벌써 절반이나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반년의 시간에 대해서 후회하기보다는 이 남은 절반의 한 해를 우리가 잘 보내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늘 함께 가지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할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고요. 우리 이웃들 중에서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그리고 온 세계에 우리가 손을 뻗어야 할, 내가 몸을 움직여서 도와줘야 할 사람들 투성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들려서 엄두가 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 내 손을 그들에게 뻗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을 움직여서 그들에게로 다가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결코 거창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만큼의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 이 작은 믿음으로 나 자신을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이 큰 산들을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움직여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대한 산을 옮기기에 앞서서 우리가 나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내 자신을 움직이게 하시사 내가 주님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집세고 이기적인 내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사 주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기도와 또 내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데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예, 우리 주기도문 하시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흘려보낸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항상 후회와 또 아쉬움이 남지만 주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내 가족과 이웃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의 종들로 우리 교우들을 세워주옵시고 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주님의 사명들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베델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교인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힘과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다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주님 주시는 능력과 믿음으로 두려움 없게 하옵시고 우리의 일상의 터전에서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서로 간의 진실한 관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